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왔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많이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 울었다. 아멘. 예수님이 산에 들인 공회에서 신문 받는 그 자리를 볼 수 있는 곳까지 베드로는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하나하나 곁눈질하며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용기 있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한 것도 아닌 어쩌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어정쩡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는 같지만은 떳떳한 수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한 목숨을 지키고자 남들의 눈을 피해 몰래 따라가는 나약한 관망자로서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주님을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라고 한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연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베드로의 이런 어정쩡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자주자주 우리들의 용기 없음 때문에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못하고 그렇다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마치 양다리 걸친 듯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자주자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대놓고 비난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잘 공감이 됩니다. 행여나 들키지 않을까 싶어 멀찍이 주님을 따라간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에 여종 하나가 그를 빤히 노려보며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67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여종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환한 불길 속에서 그만큼 베드로를 빤히 노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여종의 차갑고도 날카로운 눈길과 질문 속에서 그의 나약한 믿음은 주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68절에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베드로는 무심하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집에서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가버린다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들킨다라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때 닭이 울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갑자기 쿵 하고 떠올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인을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결심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를 만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베드로를 뒤따라와서는 다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수상하다라고 말합니다. 69절에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다시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두려움이 몰려와
다리는 후들거리고 목소리는 떨리고 마음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뭔가 횡설수설 장황하게 자신은 예수와 한패가 아니라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열심히 변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긴장한 상태로 버벅거리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 특유의 사투리 억양이 너무 세게 튀어나왔나 봅니다. 강한 갈릴리 사투리 억양을 듣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베드로를 주시하고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7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이제는 사면초가에 몰린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도무지 살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고 머리가 하얘졌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띄웁니다. 71절에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부인과 저주의 맹세로 간신히 그 마당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영원히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사슬을 채우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72절에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닭의 두 번째 울음소리가 새벽을 깨우듯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자고 있던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의 통곡의 울음소리가 새벽을 깨우며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의 가장 슬픈 이야기,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새벽에 베드로는 두 개의 목소리를 들었고 두 개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한 목소리는 자기를 추궁하고 정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이면서 수제자이면서 너는 왜 이곳에서 숨어서 불이나 쬐고 있느냐? 왜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느냐라고 하는 정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러한 실패와 처절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내면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실패를 정죄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자신의 실패를 미리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겟세마네까지 자기를 이끄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베드로는 이 낭만과 실패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이 비록 완전한 회개에 이르는 것까지는 되지 않았어도 그의 눈물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가 분명한데 너는 왜 여기에서 이 꼴로 있느냐? 너 정말 예수의 제자 맞아? 라고 하는 이러한 정죄의 목소리가 들릴 텐데 우리는 이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대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개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한 눈동자는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종의 눈초리, 사탄의 눈초리였습니다. 그 눈초리는 베드로 안에 있는 실패를 들추는 눈초리입니다. 정죄의 눈초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하던 또 다른 눈동자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때 닭 울음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동자와 마주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그때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그 눈동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눈길은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정죄나 원망의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눈길은 베드로의 회복을 위한 눈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시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셨고 또 그가 돌이킬 줄을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3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망년자실에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기를, 다시 시작하기를 응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길목에서 당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눈길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길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다시금 가까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주눅이 들어 숨어들 곳을 찾고 있을 때 우리가 듣고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정죄와 비난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차갑고도 날카로운 정죄와 비난의 눈초리가 아니라 주님의 연민의 눈동자, 아픔의 눈동자, 사랑과 용서의 눈동자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회복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로 향하시는 고통과 고난의 길목에서조차도 여전히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주여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의 눈동자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일 특별히 주일,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주일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또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주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소망